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뀌고 권리가 바뀌어지며 능력이 바뀌어지고 권세와 모든 자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제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대개는 땅의 일만 생각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애걸복걸할 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은 억눌리고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신분에서 명령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내놓으라고 명령할 권리가 생겼던 것이고 가난하다면 부유함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내놓으라고 내 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의지에서 환경의 의지에서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범위 안에서 그저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건 아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도저히 그렇게 못해요.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온갖 육신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또 거기 가면 또 문제가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엄청난 어렵고 힘들게 그저 살아가는데 너무나 친숙하고 또 친숙합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과 여건을 치고 넘어가서 무엇을 구하는 게 오히려 낯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지금 말씀. 옮겨졌다는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지배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겪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사망은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들입니다. 생명은 예수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의 지배 아래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배웠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겪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이유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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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뛰어나가서 또 뭘 만들고, 그러고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서 요거 되게 해줘. 그거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하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눈앞에 열매가 안 나타나고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불안한 사람 참고 견뎌 못 견뎌. 죽어도 못 견뎌. 죽어도 못 견뎌. 기도한다고 작심하고 왔다가도 맨날 뛰어나가요. 맨날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오면서 이렇게 세월만 가고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초조하던 사람이요, 수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그렇게 조급했던 사람이 뭐가 조급한데요? 밤이 되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여 더듬거립니다. 빛 없는 어둠의 세상에서 사물의 원인이나 이치나 원인을 분별하지 못하여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 속에서 시시비기를 따지면서 더듬거렸던 이유가 이 세상이 무엇 하나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의 장소라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영접하고 환영하지도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분이 하나님 아들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귀신이 쏙닥거려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끌어가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귀신인지 분별할 수 없었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이 세상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처해 있어서 제대로 분별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다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무슨 얘기인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걸 경험해야만 이 말씀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요,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암송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은?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여 경험하라는 거예요. 영의 나라는 경험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의 나라는 경험하도록 말씀으로 하라 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알아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아들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한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경험하려고 하다가 며칠 지나서 경험이 눈앞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경험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한 제 간증을 잠시 전해봅니다. 제 책을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를 통해서 경험한 간증입니다. 놀란 사실은 정신질환자는 영적 존재들과 아주 밀착되어 그들이 지시와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질환자는 그 속에서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주장하고 틀어지고 있는 그 귀신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키는 짓은 모두가 다 더러운 짓이잖아요. 밤에도 잠도 못 자게 아주 괴롭히고요. 그리고 밤에도요 펄펄 뛰어나가게 만들고요. 이렇게 지시해서 움직여서 정신질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질환자는 그 귀신이 주는 생각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단지 자기 생각대로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주장해요? 귀신이 지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은요, 귀신이라든가 영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좀 믿어요.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면 영적 존재를 말해줘야 안 맺었지. 정말 아무 곳에서도 말 안 해줍니다.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손가락을 작게 놓고 자를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했던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해요. 그랬던 분이 동네에 장로님 내외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다른 거 안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당신 그렇게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불행해지고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인간적인 우위로는 단 한 가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당신이 두려워 떨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다 준 예수라. 예수라. 그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더러운 귀신은 옴짝달싹 못하고 당신에게서 그냥 도망갈 것이고 떠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곳에서도 귀신을 쫓는 방법과 수단은 없다. 무당이 있는데요 할 사람도 있지요. 쫓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달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질환자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기 때문에 교회 슬슬 다녀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슬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석 달 가까이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떠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당신 속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에 소속된 귀신이고 당신을 괴롭히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돈을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설명 안 했어요. 그는 나처럼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설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저 말씀을 통해서 아마 지금도 대체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히브리적으로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역사학적으로 어떻고라는 말을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몰라서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약한 것이고 말씀을 경험한다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지칠이 고생하며 살지 않는다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열어주고 풀어줘. 근데 못 기다려. 죽어도 못 기다려. 정말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돌아보면 나도 안전명의 때도 진짜로 기다리는 거 하나는 뭐 했어? 끝내줘 안 끝내줘? 끝내줘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 막 모셔오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내게서 나타난 것을 난 믿었고 얼마나 마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환경과 여건을 눈에 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기다려 안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지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면요 내가 떠나지 않는 한은 여긴 떠나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도 접근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되고 아니에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셔요. 필요에 따라. 중요한 건 때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죠? 여기서 때가 되면이에요. 모든 건 그 때를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죽어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똑같이 그렇게 그 방법과 그 수단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3개월 동안 똑같이 번복하고 전하다 보니까 나도 정말 지루하고 멀미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그런 때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주님, 너무 멀미나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눈하나 깜짝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나도 지루하고 멀미날 때 많습니다. 근데 나는 현실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버립니다. 많으면 어쩔 것이고 내 설교 듣는 사람 많으면 어쩔 것이고 적으면 어쩔 거예요. 그죠? 그건 내 육신적인 욕심에 전부 다. 작으면 어쩔 것이고 많으면 어쩔 것이고 단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는 것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만이 중요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저도 옛날에도 2-3명이 있는 가정에 가서 열심히 전했죠. 지금도 통일합니다. 주님,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제가 또 충성을 다하여 전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 준비가 너무너무 멀미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요 그만할 거예요. 뭐가 달았으면 달아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눈 하나 깜짝하기를 하나, 말 한마디를 얘기를 해보기를 하나, 진짜 쳐다보기를 하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수그려 붙이고 앉아있다 가면 끝나는 건데, 나도 그 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지 않으면 참지 못할게. 그날 하나님, 저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나도 지금까지 참았는데 너는 못 참겠다는 거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인간적인 욕구가 훅 나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도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더는 못 참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 못 참아요 이래요? 아니지요. 주님, 잘못했어요. 더 참을게요. 주님이 하시면 더 참을게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주님보다 더 깝깝한 분이 있겠어 없겠어요? 왜냐면 주님은 영적인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는 방법과 그를 위해서 복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금같이 얼굴에 피땀 흘리고 맨날 고생 찌찌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모르고 쳐버리고 했을 적에 하나님은 진짜 깝깝하죠. 진짜 깝깝하죠.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더 할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앞에 그 환자를 빛이 아치 형태로 빛이 비치고 딱 둘러비친 방에서부터 양쪽부터 둘러비치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고쳐졌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경험을 가지라는 것이고 약속한 말씀의 경험을 가지되 참고 기다려보라. 내가 엊그제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형도님한테 마음 놓고 믿어라. 안심하고 믿어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 진짜 그대로 된다라고 내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안 했어요? 그제도 하잖아요. 전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병든 몸도 뭔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사는 생활은 맨날 동동거리고 염려하고 맨날 똑같아요. 병은 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요 내가 사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고생할까봐 고생 안 시키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말씀을 따라서 참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한 대로 돌아올 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처음이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처음이었고 귀신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찾아가는 곳곳마다 정신이 똑바로 차리라고 하고 한청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약이냐 먹으라고 했는데 약만 먹으면 하루 종일 퍼질러 차. 그래가지고 이 몸이요 그냥 완전히 어마어마했어요. 말도 못했었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건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고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을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니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즉시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그 뒤부터 지배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정상 활동을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오직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육신이 문제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강단에서도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뭐가 좋다느니 뭐가 좋고 그걸 또 홍보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음식물이나 특정 운동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라고 선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견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정보를 제공하며 심지어 카톡방에서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수만 가지 정보를 올려요. 그러나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성령의 정보를 올려서 건강하도록 독려하는 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문제 속에서 배후에서 활동한다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분들은 참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을 통하여 경험하는 신령한 나라에서 가져온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말씀과 성령을 벗어난 세속적인 전문 지식을 주장해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정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거의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신령한 나라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고도 거의 하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하면 육신을 생각하지만 신령한 나라와 접촉하는 영이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나라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려면 말씀과 성령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 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신령한 나라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육신은 자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는 시한적인 존재이지만 영은 신령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방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육신의 삶을 끝낼지 자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는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죽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삶을 결정할 선택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영원히 떠나면 육신이 재료였던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날이 한철 사는 풀과 같으며, 그죠? 그리고 아무리 영화가 크게 누린다 할지라도 흙에서 나와 잠시 한철 누리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시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이 누구나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흐르고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다시 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건 육신은 죽으면 본래 흙으로 돌아가서 생전에 나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서 육신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만 우리 육신은 다시 못 만납니다. 죽어도 못 만나요. 우리는 영혼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영혼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은 아무리 내가 그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음까지도 맞이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므로 존재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존재도 아니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가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 꿈꾸는 모든 삶을 영원히 살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나라가 존재하며 그런 신령한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포함하여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나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육신이나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뿐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만물의 모든 것조차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너지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세상은 존재합니다. 하늘나라의 존재를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령한 형태로 경험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물리적인 사람이 갈 수 없는 영의 나라이며 영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생명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나라 말고 사망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존재들의 활동을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것처럼 영물들도 활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나 신령한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밝혀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겐 가장 큰 약점이고 맹점입니다. 신령한 나라는 이 세상의 지혜인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밝혀지거나 증명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들이 적잖게 당황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미신을 다루는 책도 아니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나 귀신들의 활동을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배후에서 질병뿐만 아니라 갖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존재로서 귀신들을 추방하고 실제로 병이 고쳐지는 장면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과 영물이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이며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배후에서 생각을 조종하고 행동을 조종하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주는데 문제를 일으키면서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가 막 싸움하고 왼수지고 미워하고 모든 사람끼리 막 서로 간에 갈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경악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을 밝혀주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복음은 영의 나라의 실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영의 나라의 실상을 밝혀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소통하시지 육신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은 여기 앉아서 너무나 지루하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영으로 소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드린 우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아니에요?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렇게 기쁘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 영과 소통하시며 친밀하고 세밀하게 소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과 소통한다는 건 죽은 영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약점은 죽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말이 진실이니 그대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의 세계의 경험이 됩니다.
경험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놈이 떠나가요. 그대로 믿었더니 그렇게 돼요. 말씀대로 믿었더니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응답이 되고 그렇게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영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이 세상과 접촉하듯이 영도 신령한 세계와 접촉한다는 걸 예수께서 오셔서 보지 못하지만 실존하는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건 자기 운명이 바꿔지는 일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복음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죽은 영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 마귀와 그들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려고 오셨습니다. 그들을 정체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인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 귀신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뱀을 통하여 마귀가 정체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였고 그가 목적하는 바는 아담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마귀의 수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환경에 맞는 그 모양 콧꼴로 아주 치질이 못 살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입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 안에서 누리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마귀가 처한 사망의 저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면 죽음의 영 마귀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아담을 살해했고 영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가 거짓말한 최초의 시조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최초로 이렇게 아담을 죽였고 최초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예수께서도 마귀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믿는 자에게도 생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따라서 치질이 고생하면서 살게 하는 걸 죽이지 못했더라도 육신은 고생만 치질이 하고 살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는 절도이고 강도이고 도둑질이 도둑놈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도둑질하고 병들어도 돈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도둑질하여서 비록 믿음은 뺏지 못했지만 아주 고생 치질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들에게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절망과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저주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외에는 줄 수 있을 게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의 영이 가는 곳마다 생활은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족관계도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치질이 고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어둠에서 행하는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 아래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우리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이 조종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 세계의 지배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고단한 생활이 영적 존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내 삶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삶에 찌들어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뿐이에요.
그런 것은 비록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그 영혼을 지배받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뭐가 달라요? 오히려 거꾸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상의하고 너무 상담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사지가 꼬부라진 채로 살았을 때에 다시 일어나서 걷는다는 자신감 확신이 있을 때요. 그때 걱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했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고 그때 사지가 꼬부라진 채로 그렇게 있어서 행복했고 감사했고 기뻤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행복을 포기하고 평안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과 고민으로 밤을 새워요? 안 세웁니다. 지금도 난 그때를 생각해요. 얼마나 그때 평안했는데 그 평안을 지금도 떠나는 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병들어서 진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뭐를 염려했습니까? 생활을 염려했습니까? 뭐를 염려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약속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하고 구한 대로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병에서 고쳐지면 달라져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항상 그것을 다시 뒤집어 돌아가요. 뒤집어 돌아가요. 그때 아무리 나한테 어렵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지가 다 꼬부라진 채도 굳어버린 거 더 어려운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근데 그때도 내가 평안했고 기쁨과 감사를 누렸다면 지금 내가 평안과 감사를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누린 거 알아볼라. 내가 초조해하거나 불안한 거 봤어 안 봤어요? 내 입에서 그런 말 한 적을 본 것을 있으면 말해보세요. 한 번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평안을 항상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은 없어요. 내가 육신만 무하면 돼요 지금? 육신만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육신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육신으로 내가 뭔가 좀 노력하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계속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닥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결단코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망신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 육신만 가지고 나왔어도요. 누구한테 손을 벌려 부끄럼 당하게 했어 안 했어요?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기도대로 성령을 따라 지금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와요. 근데 망신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망신당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님 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요. 성도가 없다고 너 망신당 부끄럼 당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몇 번인가 며칠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망신당하고 부끄럼 당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 생각이 바뀌시는 거야. 주님 설교했음을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숫자와 전혀 관계없이 지금 막 보세요. 내가 부끄럼 당할 것 같다고 망신 당할 것 같다 한 건 누구 체면이에요 지금 이게? 내 육신의 체면이에요. 사실 누가 와서 뭐 이래? 그럼 이러면 이래다고 뭐 가면 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따라서 흔들림없이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요. 그거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 안 그랬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안 달라요? 기다리는 시간이 다 아브라함 같아요? 다 아브라함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요. 25년 동안 기다린 그는 그릇이 달라 안 달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만 기도하다가도 움직이는 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생명과 상함을 경험하신 분은 우리 중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죠? 바로 성자신 그리스도가 사망과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사망을 경험했어 안 했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죽기로 예정되었음을 암시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생명과 상함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창조하시고 건강을 창조하시고 풍족을 창조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건강과 평안과 풍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곧 생명임을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신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주신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들어있고 질병이 아닌 건강이 들어있고 가난이 아닌 부유가 들어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도록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이 땅에 치지리도 못 살게 했던 사망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겨서 참고 견뎌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